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승이 그의 제자에게 한 얘기인데요. 3마리의 쥐가 있었단다. 근데 한 마리는 하숙으로 떠내려오는 밥알이나 음식 찌꺼기 등을 건져 먹으면서 살았지. 추운 겨울에 그것들을 더러운 물에서 건져 먹으려니 쥐의 털은 물에 젖게 되고 그 털이 꽁꽁 얼게 되어서 그래서 그 쥐는 매일 달달달달 떨면서 그곳에서 살다가 죽었단다. 그러면서 또 한 예를 다른 한 쥐는 온몸에 똥을 뒤집어 쓰고 냄새 나는 똥통에서 똥 냄새를 맡으면서 살았지. 또 다른 한 쥐는 쌀 곡간에 살았는데 사시사철 넘쳐나는 하얀 쌀을 마음껏 먹고 졸음이 오면은 따뜻하고 깨끗한 쌀가마 위에서 굴굴 늘어지게 잠을 잤지. 이 이야기를 하던 스승은 그 제자에게 보게나 쥐가 다니는 길이 따로 정해져 있는가? 그 제자가 그 스승의 얘기를 듣고 아니요, 그래, 하수구에 살던 쥐가 곳간에 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없는 게야. 그래도 하수구에 사는 쥐는 일평생 그 하수구를 떠나지 못한단다. 더러운 물에서 떠내려오는 그 밥알, 음식 찌꺼기 등을 먹지 아니하면은 곧 죽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도 달달달달 떨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죽지. 똥통에 있는 쥐도 마찬가지야. 더럽고 냄새 난다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지. 왜 못 떠날까? 그 쥐는 그곳을 떠나면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비록 냄새가 나고 더럽지만 그 똥통에서 일평생 그 쥐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승은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언제라도 내가 있는 곳이 하수구 같거나 똥통같이 더럽고 냄새 나는 곳이거든 다른 곳으로 가거라. 사람에게는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단다. 그곳을 떠나면 내가 곧 금방 죽을 것 같아도 떠나라. 깨끗한 길을 계속 찾아 살거라. 깨끗한 길에서는 절대로 죽지 않는단다.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스승이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서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도전의 아름다움을 잘 알아요.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악한 자리, 더러운 자리, 불행의 자리 떠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 이룸을 공감하면서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누림에 너무 익숙해 살아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그러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미래에 대해서 기대와 설렘보다는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이 누림의 자리에서 쉽게 벗어나기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누림, 곧 안주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야곱을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들의 미래가 더욱더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림에서 이룸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누림을 택합니다. 어느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림을 택합니다. 사람은 결혼할 때에 결혼 대상자를 택할 때도 상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회사를 들어갈 때에도 그 회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 그걸 보고 선택을 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중대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는 이 애굽 시대를 개막하는 서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누림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46장인데요. 바로 앞에 보면은 창세기 4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요, 그의 형들이 와가지고 동생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 하면서 그 동생이 입었던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먼저 보낸 그 애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을 잊지를 못하고 늘 있었는데 아들이 살았대, 아들이 살아있대. 그 소식을 듣고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말이죠,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고 마음속에 있던 그 아들, 애미 없는 자식이었잖아요. 남들에게 사랑을 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요, 기운이 소생했다. 그래서 내 생전에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내가 한번 보고 죽겠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46장 읽어보니까 바로 출발을 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결단하고 진행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은 풍요로운 곳이에요.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당시 세계 최고의 패권국의 제2인자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호의호식합니다. 남은 인생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들의 덕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 상대가 만들어 놓은 누림의 이 조건을 보면서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선택,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 이 선택의 기준에서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자매님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래 가장 행복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 여자 둘만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라.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매가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 둘, 하나는 하와고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어떻게 하와와 마리아가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하와는 시어머니를 모신 적이 없고 마리아는 며느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두 여인이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해요? 사람은 잘 누리는 쪽, 편안히 누리는 쪽, 부담 없이 누리는 쪽, 고생하지 아니하고 누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누림, 이 누림을 선택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룸을 선택하는 이런 결단을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선택에 있어서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오늘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누림을 택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누구든지 다 누림을 택해, 누림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이 누림보다는 이룸을 오늘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그 누림을, 이룸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때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도 모레가 더 나아지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32살 먹은 자매가 말이죠, 그 남자의 누림의 형편을 보고 선택했다가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헤어졌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자매가 생각할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리겠지 생각을 하고 2월 달에 선보고 3월 달에 약혼하고 7월 달에 결혼해서 9월에 이혼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누림도 참 중요하지만은 어느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결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결단을 해야 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야곱이 그래 아들이 살아있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라. 내 죽기 전에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아들 한번 보고 내 죽는 게 그 원이지요. 부모의 마음에 말이죠. 그래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니까 그를 통해서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인가. 만약에 야곱이 거기서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뭐 본받을 게 없어. 그나저나 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누림을 따라 무작정 출발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래 내 생전에 아들을 보고 죽어야지,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무조건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왔어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 한 50km 떨어져 있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와서 하나님께 내가 이 가나안을 버리고 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이민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형을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해서 어떻게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놓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환도뼈를 치게 되죠. 그래도 놓아주지 않으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그 야곱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갈등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소홀히 하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누림이에요. 본성이에요. 본능이다 말입니다. 누림을 택하는 거, 그거는요, 택하지 말을 그래도요, 본능 따라서 그 누림을 다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은 중대한 결단을 하는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저 기근을 회피하고 싶어서 누림을 위해서 애굽행을 결단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부엘세바가 국경선이거든요. 이 부엘세바를 떠나면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집트로 가는 곳이란 말입니다. 애굽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국경선이에요. 그 국경선 가기 전에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늘 드렸던 곳이에요.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지금 제단을 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인지 그거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엘세바에서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림을 생각하고 떠나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번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질 터인데 그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그저 내 편안함, 그저 내 누림을 위해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는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야곱을 봅니다. 누림보다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졌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밑줄을 그어놓고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림과 이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안주와 모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시는 분은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묻고 또 묻잖아요. 아버지, 이 길 아니면 안 됩니까? 아버지, 다른 길은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이 뭐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예,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인생을 바쳤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마지막에서 그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예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여기 야곱도 됐다. 그래, 내 생전에 잃어버렸던 아들, 내 얼굴 한번 보고 죽는 거 내 원이었겠다. 그리고 어떻게 쫓아가가지고 그 아들 한번 만져보고 그걸로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면요, 별 의미가 없죠. 그 나이에 그냥 적당히 누리고만 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안주하였다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삶 속에서 누림에 매우게 되어서 이룸을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은 누림을 생각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애굽 이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누림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저 나 하나 편안하게,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그저 전부 복되게 누리, 거기에서 그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 속에 있는 누림을 선물로 그저 주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는 이 결단에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보증을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보증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누림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에 동참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4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3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3가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요.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시잖아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요, 누림에서 이름으로 나가고자 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뭐냐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나 살래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올이나 지난달이나 오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왜? 누림에 안주해 버리려고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떠나라,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증이 3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사람들은 그 어떤 뜻을 이루려고 그러면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인재가 어떠냐, 자본이 어떠냐,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것들이 있을 때 일보다 효율적으로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 여부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데 자본이 없다고, 인재가 없다고 두려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뭐 똑똑합니까? 요셉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자기가 힘으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버렸잖아요. 그 요셉의 이름도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름도, 모세의 이름도, 바울의 이름도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보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랬습니다. 미래가 보장한다.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미래의 보장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이 누림에 안주하고 이름에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미래 길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3번째 보니까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 말씀. 하나님의 이름의 삶에 동참하게 될 때 웰빙뿐만 아니라 웰다잉도 보장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에 가서 객사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모략으로 사약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가 사랑했던 요셉을 보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복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죽게 되고 죽음의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웰빙과 웰다잉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동참한 마지막 인생의 누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의 이름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은 누림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이룸을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현재 주어진 건강, 달란트, 건강뿐만 아니라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이룸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저 나 혼자 누리고 자랑을, 다른 사람들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존귀한 자요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간증하기도 했죠.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 그 부인 김영애 사모님 이야기 여러분들이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아마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총장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도록 늘 믿음 따라 소신껏 하나님 앞에 조심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가서 고급 학문을 연구하고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로 참 장래가 촉망이 되는 그런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덕단지 연구단지에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찻집에 사모님하고 둘이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에 그의 절친한 친구인 손 변호사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김 박사, 그동안 별일 없는가? 안부 인사도 서로 나누면서 하는 얘기가 그 한동대라고 하는 종합대학교가 포항에 새로 세워진다는데 내년에 문을 연다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지는데 그 학교에서 크리스찬 과학자를 총장으로 찾고 있는 중에 김 박사가 총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내가 추천을 했어. 학문적인 업적이나 신앙으로 보아서 김 박사가 적임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했네. 그 일을 좀 맡아보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던 이 김 총장이 그 말을 가로막고서 참 고맙네. 하지만 과분한 그런 청이지만은 나는 적임자가 아니야.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과학자야. 대학 행정에는 경험이 없어 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친구인 이 손 변호사가 아니 장로가 되어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그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거절하느냐고 막 자기를 책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허물 없으니까 그렇게 지내는 친구지가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입술로는 맨날 예수님이 주인이네, 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네 그러면서도 이런 중대한 일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지도 아니하고 단 거절한다고 막 그 친구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부부는 큰 숙제를 받은 부담감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주일날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말씀이 본문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나니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해요. 저 사울에게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런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때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인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막 감옥에다 집어넣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악명 높은 그 사람을 갖다 안수하라. 이 아나니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으로 인해서 위대한 바울이 탄생하게 되었다 하면서 결론을 목사님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말씀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이 땅에는 참 많은 기독교 학교가 있지만은 대학과 신앙이 한 해가 된 대학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김영길 박사님이 우리 노예의 서울의 온누리교회의 장로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온누리교회 가보면은 교수님들이 많아요. 총장 지낸 분도 계시고, 주로 이제 전국의 기독교 대학에 있는 그 대학의 교수로 있는 분들이 그 교회의 다반사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면서 이 부인이, 사모님이, 아니 아나니아에 순종하고 기독교 대학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목사님 마치 우리들의 사정을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그러면서 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나왔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친구 손 변호사님으로부터 또다시 전화가 걸려와서 생각을 해봤는가? 근데 지금 생각하고 있어.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잊고 어느 날 미국의 그 학술 대회를 가려고 하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여권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 급하게 그냥 다시 재발급을 받는데 며칠 걸리거든요. 아무리 속성으로 한다 해도. 그래서 며칠 걸리기도 하고 해서 하도 친구의 그 권유에, 그래 포항에 있는 그 대학 창립자인 이사장을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포항에 내려가서 그 이사장을 만나보니까 환경 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소기업 사장이요,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사업이 번창하게 되니까, 아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뜻 있는 자를 찾다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대학을 하나 이루어보자, 그 얘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를 듣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장로님인데, 내 사위가 김 박사님이 그 창조과학을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그 공부하신 분인데, 그 창조과학을 세미나를 듣고 적극성을 띠고 김 박사님을 그렇게 추천을 하더라. 그 얘기를 또 들으면서 올라오는 길에 자기 형이 포항에, 그 당시에 바로 포항공대 총장이었던 김옥일 박사님이 김영길 박사의 그 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형은 지금 포항공대 거기에 총장을 지내고 있었어요. 만나니까, 아니 무슨 대학 총장 자리가 무슨, 그러면서 얼마나 그 자리가 복잡하고 골치 아픈 자리인 줄 아느냐고. 무슨 시골의 대학이냐 말이야. 그것도 아무 경험이 없는 학자가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럼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해요? 꿈도 꾸지 말라고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거절을. 그래서 이 김 박사님은요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미국 학술 대회 가기 전에 주일이 내일이요. 내일 주일 보내고, 그리고 월요일 날 미국으로 이제 학술 대회에 가겠다. 이번 주일에.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고 그래 결론 짓자, 그래 결정을 하자. 그래서 주일 날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주보를 또 보게 되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제목이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누림의 삶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이유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아니 익숙하기 때문에 잘 떠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로, 낯선 곳으로, 두려운 곳이기에 떠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는 안중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 누림을 택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만이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런 자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나오면서 그는 카이스트의 만족스러운 연구 환경, 그리고 그 카이스트의 뛰어난 제자들, 졸업 뒤에도 끈끈이 이어지는 사제간의 정, 보장된 미래, 얼마나 안전해요. 얼마나 익숙한 자리예요. 그런데 기계 대신에 사람을 다뤄야 되고 연구 대신에 경영을 맡아야 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총장 자리.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저 대학이 오늘 저런 대학으로 우뚝 서게 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도의 변화의 시작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러고 지나버린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이 변화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인간 중심의 사고를 내려놓아야 돼요. 인간 중심의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로 전환되게 될 때에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누림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룸,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 죄악을 범하는 자리,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그게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쾌락을 주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더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일어나서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룸의 자리로 이동하는 이 믿음의 사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증을 오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누림으로만 여러분들의 생을 마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바라면서 그를 위해 살아가심으로 크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들의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대대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